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대구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또 은혜롭기로 소문난 우리 이웃 교회입니다. 서영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박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영혼의 아궁이에 예수의 불을 지피라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보는데, 저는 일광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 좋은 이야기를 참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평소에 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또 서성원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인데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이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이 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요, 권위와 질서를 부인하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교권이 무너지고 참 교육이 힘들어진 이 시대에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없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선생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승은 조금 다르죠. 스승은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 이끌어주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은요, 가르치는 자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어요. 첫 번째는 일반 선생, 두 번째는 좋은 선생, 세 번째는 스승, 그리고 네 번째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일반 선생은 짓거리는 사람, 좋은 선생은 잘 가르치는 사람, 스승은 모범을 보이는 사람, 위대한 스승은 가슴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속이 천불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가슴에 어떤 감화를 줘서, 감동을 줘서 그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선생이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스승은 가르침을 통해서 그 마음에 불을 붙여서, 불을 질러서 그 삶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분명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성도님들 중에는 나는 주일학교 교사도 아닌데, 나는 스승도 선생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교사 헌신 예배하고는 교육위 헌신 예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가르치는 의미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선생 혹은 스승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예수의 불을 지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일광의 다음 세대를 여호와를 아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이 여호수아 때에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24장은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엘르아살 같은 지도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 장사한 것으로 여호수아서는 마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떠돌이 생활이 마침내 끝이 났어요. 그 약속의 성취로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이란 것은 쌍방간에 서로가 약속하는 거예요. 나도 지키고 상대방도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순종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지만 그 땅에서 살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언약을 배반해 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샬롬,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불안, 걱정, 염려, 평안이 사라진 혼돈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실패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에게 체험 신앙을 전수하는 그것에서 실패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광야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정복 1세대 중에는 어릴 때에 20세 전에 어릴 때에 애굽의 열재앙을 직접 보고 또 장자의 죽음으로 인한 통곡 소리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아빠의 손을 잡고 홍해를 건넌 자들도 있었고요. 광야에서 물을 내게 하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 물맛을 본 자들도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민족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제2의 홍해의 기적이라 할 수 있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기적처럼 무너졌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그 하나님은 그저 머릿속에 관념 속에만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직접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님들은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단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경험은요,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됩니다.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살아있는 체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것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고 그들이 그것을 또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체험하지 않은 지식은 죽은 지식이기 때문이에요. 체험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금방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호랑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누가 호랑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려주실 분이 없습니까? 그러자 한 스님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호랑이는 밤에만 나타난다고 합니다. 주로 산비탈에 홀로 앉아 있어요.
온몸에 붉은 바탕을 하고 그 바탕에 시커먼 줄이 쳐져 있습니다. 눈썹은 허옇고 눈은 화등잔만하며 코 밑으로는 수염이, 흰 수염이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가 저희 집 애들이 지금은 뭐 고등학교, 뭐 중학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저희 집 애들이 어릴 때 지역에 작은 체험 동물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은 호랑이였어요. 호랑이의 평균 수명이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동물원에 있는 그 호랑이의 수명이 평균 15세 정도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나이가 70, 80 이렇게 된 호랑이가 동물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원 가서 보면 늘 어떻습니까? 늘 호랑이가 누워서 자고 있잖아요. 맞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체험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가 그 당시에 5살 그리고 7살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창 젊은 그런 호랑이에요. 철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요, 으르렁 되는데 그 소리가 엄청난 겁니다. 먹이를 빨리 안 주니까 성난 울음소리와 함께 그 무시무시한 그 발로 철창을 막 후려치는데, 이야, 잘못하면 저기 맞으면, 한 대 맞으면 죽겠다 싶더라고요. 사육사가 이 철창 너머로 생닭 한 마리를 이렇게 위로 던져주는데 그 큰 호랑이가 좋기 2m를 훌쩍 뛰어가지고 공중에서 그 생닭을 낚아채는 겁니다. 이야,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지금 그 앞에 사람과 저의 다른 점이 뭘까요? 그 사람은 스님이고 저는 목사고, 그것도 다르지만 그 사람은, 앞에 사람은 호랑이 그림을 봤을 뿐이고 저는 그 호랑이를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단순히 신앙의 선배들이나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책 속의 지식이라면 우리 삶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여호와를 아는 믿음의 세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먼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엄마 아빠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엄마 아빠의, 선생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운데 피할 길을 내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는지, 그런 체험들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신앙의 아름다운 전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살고 이 일광교회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세우는 일에도 실패했어요. 앞에는 체험신앙을 전수하는 데 실패했다고 그랬죠. 비전을 세우는데 실패했습니다. 시대의 탁월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죽었고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이때부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모세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만 모세가 광야 시대, 광야 생활 동안에는 자신의 후계자를, 여호수아를 키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을 떠날 때, 출발할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서 그 끝에 보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시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수아가 성장한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키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날 때 늘 여호수아를 대동하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함께 데리고 가고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를 앞에 세우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그 일을 맡기고 계속해서 그 모세는 자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그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사람을 세웠던 거예요. 그렇게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후계자, 자신의 민족의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요. 다음 세대를 여호와를 아는 세대로 세우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49번째 주가 된 알래스카 잘 아시죠? 원래 알래스카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가 그 당시에 미국에게 이 알래스카 땅을 사라고 제안을 해요. 1867년 그 당시에 그 값이 고작 720만 달러였습니다. 오늘날 환율로 따지면 한 110억 정도가 되죠. 그 당시에는 훨씬 가치가 컸겠지만 그 땅이 가진 잠재력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 의원들 대부분이 알래스카를 사자는 그 의견에 대부분이 반대를 했다고요.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골드러시가 한창이었고요. 굳이 그 당시에는 그 가치를 몰랐으니까 얼음 덩어리에 그 땅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의 국무장관 윌리엄 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 감추어 있는 무한한 보고를 바라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세대를 위해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결국 상원에서 한 표 차이로 알래스카를 사는 것이 결정되었어요. 지금 알래스카가 어떤 땅입니까? 엄청난 원유,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보물 창고, 군사적인 전략적인 요충지로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미국은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산 겁니다. 다음 세대를 산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여호와를 아는 믿음의 세대로 키우는 그 분명한 비전을 세우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그 환경,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앞으로를 바라보며 비전을 세우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구촌의 출중한 인물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에 공헌하고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일광의 아이들을 통해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일광교회가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죽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가 모두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 계속 한번 띄워주세요.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던 그 세대, 믿음의 세대가 다 죽고 그 이후의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여기서 알지 못하다라는 단어가 무지했다, 어떤 지식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정말 중요한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 알다라는 단어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어떤 체험적인 알을 의미해요.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여기서 동침함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아주 친밀한 경험을 가지는 것, 그것을 야다, 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여호수아 이후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아는 하나님은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일 뿐 자기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신앙 교육에 실패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의 세대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은요, 백지와 같아서 어릴 때는 가르치는 대로 새겨지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대로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아이들은 가르쳐 준 대로 믿거든요. 가르쳐 준 대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믿음, 가르쳐 준 대로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이집에 갓 들어간 5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는데 화장실이 너무너무 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쉬하고 싶어요. 쉬 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선생님이 아이에게, 친구야, 옆에 여자친구들도 있는데 앞으로는 저 휘파람 불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에 아이가 잠을 자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잠을 옆에 자고 있는 엄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엄마, 나 휘파람 불고 싶어. 이랬어요. 이 밤에 무슨 휘파람이야. 그냥 자. 엄마, 나 지금 꼭 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귀찮아가지고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가 왜 이래. 꼭 불고 싶으면 그냥 엄마 귀에다 대고 살짝 불어. 이랬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가르쳐 준 대로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이 아이 키워가지고 서울대 보내고 스카이 보낼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세대로 키워야 되겠다는 그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말씀으로 아이를 키워야 돼요. 신앙의 맛을 보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릴 때부터 말씀의 맛을 보도록 성경책에다가 말씀에다가 꿀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렇게 맛보도록 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한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것, 그것을 아이의 평생 잊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신앙 교육에 실패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2세대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을 쫓아서 그렇게 음행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이 실패하니까 도미노처럼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2세대 이후에 일어난 제3세대에 관한 말씀이에요. 세대가 지날수록 더욱더 타락하여서 패역한 길을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먼저 나는 과연 어느 세대에 속해 있는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그 일하심을 경험한 1세대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2세대인가? 그것도 아니면 그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종교적인 습관에 머물러 그저 세상을 쫓아 악을 행하는, 패역을 행하는 3세대인가? 여러분은 어느 세대에 속해 계십니까? 우리의 아이들은 어느 세대에 속해 있을까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해서 신앙의 성공적인 계승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단순한 머리 지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 일광의 다음 세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광의 다음 세대가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순위 교육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우선순위 교육.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정착 생활, 이건 새로운 문화였습니다. 농경 생활, 새로운 문화였어요. 가나안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을 자극해서 이 신들이 서로 사랑을 하면 그 농사의 소출이 많아진다, 풍요로워진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전에서 음행을 저지르면서 이 신들을 자극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에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문화에서 풍성한 소출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 쾌락을 탐닉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 알라, 이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스라엘에게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그 우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성공의 신 바알과 쾌락의 신 아세라로 다가옵니다. 성공을 위해서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쾌락을 위해서 어떤 방탕, 음란함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그러한 문화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고 쾌락을 탐닉하며 그 가운데 빠져드는 모습, 그게 사실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겠습니까? 우선순위 교육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교회 바깥에 나가서 학교 가서 세상으로 나가서는 또 성공의 신을 따라서 쾌락의 신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순위 교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선순위. 1944년 1월 3일 스페인의 엘토로 터널에서 기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00명 이상이 죽은 대참사였어요. 이 열차는 기관차가 앞뒤로 있는 여객 열차였는데요, 열차가 터널에 들어갔을 때 앞쪽에 기관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기관사가 뒤쪽 기관차를 시동을 걸고 이 열차를 이쪽으로 다시 바깥으로 빼내려고 시동을 걸고 출력을 높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마침 앞에 있는 기관사가
그걸 고장난 부분을 고친 겁니다. 앞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이쪽에서 출력을 높였어요. 그게 양쪽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더 출력을 높이면서 열차에서 뿜어져 나온 그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이 승객들이 대부분 다 죽어버린 겁니다. 혹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 세상 이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엘토로 터널에서 그 큰 참사가 일어났던 것이 앞에서 뒤에서 서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에서 머뭇하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공의 신 바알과 쾌락의 신 아세라가 아니라 그 유혹을 철저히 끊어내고 하나님께만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입술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어릴 때는 부모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오죠.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지식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그 말씀 듣는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 여름 성경학교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 조금씩 크면요 가기 싫어하거든요. 수련회도 가기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그 말씀 듣는 자리,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독려하고 그 자리에 머물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앙 교육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체험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이방신을 섬겼고요,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패역한 길,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미래, 교회의 미래입니다. 일광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하나님 나라의 미래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믿음의 세대로 키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 아궁이에 예수의 불을 지펴서 활활 불타오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일광의 성도 여러분, 철저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이들의 그 영혼 아궁이에 예수의 불을 지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일광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역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위대한 교회로 계속해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광교회, 특별히